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편과 짐승이 최후 전쟁을 하여 만왕의 왕과 14만 4천 명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이 응하기까지 짐승들에게 짱으로 권세를 준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이룬 자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무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택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중생한 기득권이 되겠으며,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알국은 모으는 촛대교회로 와서 변화성도 반열에 들어간 변화성도를 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많은 무리에 많은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무엇이냐 보여줄 때 여기서는 음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는 음녀라 하셨는데요. 그럼 음녀라는 뜻이 뭐냐?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후 3년반 동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 정권의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권은 지금 뭐를 뜻하느냐? 한국으로 본다면 북방 짐승 정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 정권이 이게 음녀 정권입니다. 이것은 용공협상들에게 대해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되는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정권이고 그것을 음녀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고난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을 나를 들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다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리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이 붉은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극도로 교만한 짐승 정권이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정권을 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동안 권세를 받아서 4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용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용납하는 그런 시절의 정권을 뜻했거든요. 이때 이제 짐승의 뼈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 짐승의 뼈를 받으면 이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럼 음녀라 그러느냐?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이 되니까 이걸 음녀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인데, 그러면 신부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적이 되는 짐승 세력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음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름이 바벨론인데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뭘 뜻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협상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음녀인데요. 유물론 공산당을 가진 짐승과 타협하고 따라갔으니 음녀인데, 이 세상은 망할 심판의 대상자이고 협상주로 나가는 거짓 선지하는 일은 음녀의 어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출발이 이 협상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음녀적인 정권에 협조를 해서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아주 행행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이 한국인데요.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거고, 미혹받은 정권인데 도대체
알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이 비밀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세 가지 비밀이 움직여져 갖고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계를 이제 통일해서 통치하겠다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모략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는 자기 기업권 세력으로 세상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음모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권 세력들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붉은 짐승은 자기가 정권으로 세상을 통일해 보겠다는 이런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건 다 마귀가 주는 그런 욕심의 세력이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한국으로 봤을 때는 남북 통일이라는 적과 통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 북방 정권의 아주 지상 목적이거든요. 그 일들을 향해서 많은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된 것이 현재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3대 비밀인데요. 6절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랬죠. 이거는 반이 기독교적으로 했던 그런 마귀의 정권이라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 정권은 수많은 음료 사상이 참된 영을 수없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긋한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와 10뿔에 대한 비밀을 천사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걸 잘못 알아서 기독교계에서 이걸 잘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8절인데요. 내가 본 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관한 자들로서 창세으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시방은 언제입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것은 로마 정권 시절이거든요. 로마 정권 시절에 이제는 로마가 그때 당시 세계를 좌지하는 패권 국가인데요. 네로 정권이 그런 정권이었죠.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이제는 세상을 좌지하는 그런 정권인데 지금은 없는데 다시 그런 정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정권이 나오는 것이 이제 1917년 무신론 유물론 사상의 공산 세력의 정권이 소련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지금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가 1975년 정도에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완성되고 그 이후로도 이 평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이 많은데 특별히 어디에 많습니까? 한국에 많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고 이게 멸망의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로 왕자가 로마를 불태우고 그 불태우는 것을 누가 태웠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태웠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히 박해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모든 이 짐승 정권은 기독교에게 대적되는 정권이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 없애고자 하는 정권이 이 북방 짐승 정권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우리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보면 성평등, 소수자, 동성애, 연애자, 또 가문의 제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독교의 사상을 말살하는 정책을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다 망할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짐승 중에 속한 자가 자라 저가 자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7 짐승의 머리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이죠. 7머리는 7산이라는데 7산은 세력을 뜻했고 여기 또 왕을이라고 그랬죠. 왕은 나라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7 나라의 강대국을 뜻했는데 5은 망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구약에 있었던 다른 나라는 누구냐?
애굽앗으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있었던 나라는 이제 로마고 네로 황제 때니까요. 그 다음에는 7번째 나라는 이제 네로 황제 같은 소련 공산당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8정은 1급에 속했다 했다 그랬죠. 이제는 스탈린을 통해서 이제는 정권이 나왔다가 이게 잠시 잠깐 이제 강경한 평화 정책을 썼다가 이 세력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후 3년만을 다스리는 세력이 되거든요. 그 세력을 8제 왕이라고 그랬고 1급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같은 세력인데 이제 하나님이 후 3년만 동안 특별한 권세를 줘서 40절 동안 다스릴 권세를 받은 그 정권이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두고 보면 그것이 다시 이어질 겁니다. 열불도 다 없어진 것 같지만은 앞으로 소련을 따르는 자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잠깐 동안이라고 했는데 공산당이 등장한 자가 이제 101년째 됐죠. 이게 성경에는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게 적그리스의 정권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에로 들어가는 그런 세력을 뜻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사야 19장 18절에서는 그 5성읍 중에 하나를 장망석이라고 그랬죠. 이게 공산당 세력은 어차피 망할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잠시 잠깐 세력을 줘서 하나님이 들어쓰다가 멸망을 당할 세력이 되는 걸 뜻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해야 이 마귀 세력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12절에서 14절이죠. 내가 보면 10뿔은 뼈랑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들은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함들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를 이기실 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그랬죠. 머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말한 것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여기 7뿔을 가지고 나온 등장하는 것이 있죠. 그 7뿔은 말하면 이때 당시는 아직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소련이 공산당이 등장하면서 열날의 의성국가를 거느리는 시절이 있었죠. 그걸 뜻한 겁니다. 그거를 뜻했는데 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는 누굽니까?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마, 베트남, 동독이었거든요. 이런 그 나라들이 이때 이제는 한동안 권세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잠시 잠깐 공산당이 없어진 것 같고 열불이 흩어진 것 같지만은 이 세력들이 다시 뭉치는 시절이 다시 오는 것이 후 3년 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자 발을 이룬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인치는 역사고 이것이 다시의 삶을 감당하는 변화성대 역사를 뜻했는데요. 그 무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얻고 그랬죠. 이거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 자들 중에 하나님은 이제 빼낸다 이 말이죠. 완전히 최고의 알곡을 빼내는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첫 대계의 사명들을 통하여 전 세계 인치는 역사로 청령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승리의 반을 이루는 자들 뜻했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게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인정받은 종이어야만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 진실은 인간적인 양심적인 진실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진리를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가감하면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론 권세를 받은 종, 단지를 진종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될 자들을 진실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권의 선지서나 계시록을 다 믿고 순종하는 이런 무리들이 이게 승리하는 무리들이 된다. 이걸 뜻한 겁니다. 이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이런 날이 오는 날들이 전산면에 들어가는 그런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여기 보여주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호성도와 진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진실한 자라 그러느냐. 이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가운데 변치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지를 다하는 이런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데를 지금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시련을 통하여 이런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그러한 반열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짓 선지의 미혹을 첫째 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말씀을 가감없이 증가하는 종이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좀 가감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회개해서 중생받고 부활승천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이런 믿음의 천국 백성을 이루어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도 믿음으로 그냥 영원을 받는 시대가 왔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영원강으로 말씀을 가감하면은 마귀에게 참석권을 허락해서 마귀한테 지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교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언서 기록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예언서기를 깨달아서 지키는 자 외에는 그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없고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엄연한 영계 법칙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 이것이 이제 이 단체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면은 영계가 정지되고 상달되는 호소와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시절이 온 겁니다. 이런 시절이 21세기에 새로운 변화성대 반열이 나오는 첫 대기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마귀 참수를 허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온다고 포기하거나 원망불평이 나와서 또 이걸 그만둔다면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자관을 이루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또 변화승천에서 휴고되는 날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하지 않고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실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들로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마귀의 세력은 이제 그러한 변화성대의 인격을 기르고 그 변화성대를 장성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되는 것이 참수권이고 그것이 미혹으로 유혹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세력들이 바로 뭐냐 WCG 같은 예키마니컬 운동하는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동자하는 자들은 이게 흑암에 잠긴 그런 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완전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속에는 모든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돼서 완전 개조 변호성의 역사가 오는 건데 그는 원죄와 자범죄가 다 해결받는 역사 속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 몸의 변화를 오는 이런 정도가 돼야 거기에 속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두 군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죠.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죠. 모든 일의 말씀을 절제성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성경에 예언되는 성취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내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구가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들을 묘하여 왕하고 벌거박하고 구사를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고 했죠. 이거는 열불 가진 짐승 세력은 거짓 선지를 앞서서 이용에다가 결국 그 세력을 다 불태우는 일을 하고 만다 이 말이죠. 마귀한테 속은 거는 마귀에게 도구로 사용되다가 마귀한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음료 정권들의 어떤 저희가 되는 거거든요. 문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검으로 이제 말씀의 검을 통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백마탄자들에 의하여 승리할 때 이 짐승의 세력은 자기들 스스로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핵무기를 터치게 해서 세상을 완전히 불태우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이래서 다 멸망의 날이 오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호와는 땅 인구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마귀 세계에도 이제 권세를 주고 미혹시키는 역사로 강한 세력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망할 세력에 동조한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이거는 짐승에 협상할 마음을 갖게 되고 용공 협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의 세력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향후의 현실인데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영원히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순간이 왔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음녀 정권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진실한 자들은 성령의 강한 불을 받음으로 말씀의 불, 소명의 불을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3대 문장을 갖추는 변성도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전성전만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 한국이 이제 어려운 때가 오고 이제 혼란 때가 임박한 거고 그때 첫 대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므로 이제 해결하는 역사로 성령을 보존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승리자반을 이룰 자들을 모으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 시기가 임박한 것이고 그 시기가 전성전만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맡은 교회가 바로 첫 대기라는 교회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고 이단이 아니면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은 제레미를 영접하는 그런 교회는 첫 대기에 뺏기는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의 장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돼서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